우리의 숨이 멈추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이 가인의 문화에서 성공하고 출세했고, 내가 이 가인의 문화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심 쓰듯이 뭔가 많은 돈을 내고 어떤 프로젝트를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가인의 문화에서 많은 돈과 부동산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의 문화에서 높은 포지션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 주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내 삶을 주 앞에 좋아하려며 날마다 걸어왔다라는 이 삶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나를 향하여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내 종아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요,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 힘을 가진 사람 옆에는 그를 추종하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의 오른팔처럼, 그 사람의 입에 혀처럼 전적인 충성과 신의를 갖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4, 5년 하는 정권, 때로는 10년 하는 이 정권의 권력을 가지신 분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자신의 전 삶을 바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섬기는 분들, 또 때로는요, 기업이 100년을 가지도 못하는 기업이 너무 많은데 100년도 가지 못하는 기업 속에서 그분의 오른팔처럼, 그분의 입의 혀처럼 자기의 전 삶을, 때로는 자기 가정까지도 포기하면서 그 회사를 위하여 회장님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섬기며 살아간다면,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 아닌, 인간의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진 조형물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명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귀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간 엄기영이라고 그렇게 기억되어질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99.9%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100%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갔던 엄기영이라고 그렇게 기억될 수만 있다면,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서 3장 2절, 에스라 3장 2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인생의 황혼, 이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그를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부르고 있는데 80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죽은 지 800년이 지났는데 그 모세를 기억하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에스라서 3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8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하더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특별히 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가장 놀라운 칭호가 있다면, 가장 놀라운 호칭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럼 뭘 피하냐? 이것들, 이 지시대명사가요 앞에 있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요, 6장 3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뭘 피하라고 이야기하냐? 3절서부터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첫 번째로 뭘 피하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에 창념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던 그 시대 속에서는 이 헬라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하면서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요, 당시 이들이 어떤 것을 자기의 지식의 파편과 같은 어떤 일부분을 깨달은 것 같고 이런 시장이나 광장 한 모서리에 서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댔어요.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어져서 여기에 논리 싸움에 심취된 많은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있었던 그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다른 교훈들의 창념치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 이런 것들은 결국 교만한 마음속에 변론과 언쟁과 악한 생각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에 창념하는 것으로부터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뭘 피할 것을 이야기하냐?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게 뭘 피하냐?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죠? 부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들만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더 부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 더 부하려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더 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부하려고 하는 거, 이
의도형 가죠. 부하려고 하는 거, 이 부하려고 하는 의도, 그 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큰 사상을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프라그마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르게도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에 세 가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큰 사상은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하나는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저도 잘 모르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알던 절대적 가치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요, 남자는 다 여자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 친구나 제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애가 나는 이 다음에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 애가 거진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여자애는 다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왜 남자가 꼭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여자가 왜 꼭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러면 속에서 절대적 가치라고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끔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다양성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들을 가질 수 있던 기회를 가져다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열림과 기회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경계와 벽처럼 생각했던 이 경계와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열림과 기회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통합적인 사고, 총체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사고 속에서 다양한 사고가 어우러지는 이런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통합적이라는 말도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다라는 거예요. 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아니라는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라 한다 할지라도 이 중심적인 기준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의 사상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성경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삼위일체 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 복음의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것들 속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서점에 갈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많은 책들에 대해서 다 문외한이 되어야 되냐, 그것을 우리는 다 몰라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할 수만 있으면 섭외되고 알아가야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아무리 세상적인 사상과 교훈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에는 조금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있지만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 바른 경건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거, 이 프라그마티즘, 이 실용주의입니다. 여러분, 실용주의 그 자체가 정죄를 받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이, 결국 보다 나은 삶이라는 것이 돈만 있으면 전부 다 된다, 결국 돈으로 귀결되어져서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실용주의 가치관이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를 낳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인간을 단순한 수단과 기능처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는 문제를 야기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전부 돈이잖아요. 돈.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처럼 말하는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소망은, 우리가 둬야 될 소망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이지 않습니까? 돈. 근데 하나님만큼 강력하게 대두되어지는 이 만몬이 인격체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 개를 인격적으로 대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그렇게 돈을 섬기게 되어지는가? 그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가인,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성경 속에서는 가인, 아벨 외에 그 다음에 셋이 낳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낳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쫓겨나가게끔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끔 되어져요. 그럴 때 이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제 차단되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끔 되어졌어요. 가인은 그날 저녁서부터 가인은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켜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먹을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인의 문화는 전부 뭘 추구하게끔 되어졌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가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 그 힘이 뭐냐? 그것은 육체적인 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먹을 잘 쓴다든지 돌멩이를 잘 쓴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어떤 양식을 취해야 되는 거야. 근데 창세기 4장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인의 족보에서부터 목축업이 있고 수금과 퉁소를 타는 예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철기 문명이 가인의 문화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청동기 문명이 생기면서 이 청동기 문명 속에서 뭘 만들기냐?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철이 나오면서 이 칼을 만들기도 하고 창을 만들기도 하고 화살을 만들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제한된 자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연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나게끔 되어지고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들 속에서 이 제한된 자원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제한된 자원을 누가 확보할 수 있느냐? 힘을 가진 사람이 확보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이제는 육체적인 돌을 쓰는 힘이 아니라 이 철기 문명 속에서는 무기를 쓰는 사람이 더 강한 힘을 갖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노상 칼 차고 아니면 자면서도 이렇게 불안하게 자가지고 되겠냐? 자, 우리 국가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국가라는 걸 만들어 놓고 국가에게 사법권을 주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어놓고 이제 뒤에서 우리를 죽인다든지 우리 물건을 뺏어가는 것은 나라가, 국가가 대신 그 사람들을 징벌 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런 무장을 해제하자. 그럼 무장을 해제했지만 여전히 제한된 자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제한된 자원을 누가 가질 것이냐 했을 때 그 누가 가질 것인가는 또 다른 힘,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힘이 아니고 다른 어떤 면 속에서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그 돈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권력을 가진다. 그럼 권력을 갖는 것이 힘이에요. 그것을 돈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 가인의 문화 같은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돈을 갖는 것이, 정보를 갖는 것이, 지식을 갖는 것이, 그것이 돈을 갖는 것이라면 돈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보를,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좋은 대학을 보내려는 이유도 좋은 정보와 지식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오늘 이 세상의 이 가인의 문화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힘입니다. 힘. 이 힘을 추구하는 가인의 문화는 약육강식입니다. 철저하게 힘 있는 것이 힘 없는 것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제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정된 자원은 힘 있는 사람이 갖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문화가 철저하게 추구하는 것은 힘, 파워입니다. 파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다면 셋을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아브라함, 너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고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공급해서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어떤 가인의 문화와 지금 아브라함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야. 아브라함의 문화는 뭐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다시 돌보고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문화는 파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파워를 추구한다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 파워로서 뭔가 정말 가인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견주어 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냐?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문화에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돈을 그렇게 옆에 저장하고 넣어둘 정도로 우리에게 잉여 자산을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파워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잘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가인의 문화에 비춰서 누구보다 못지않은 나에게 그런 파워를 주십시오.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전혀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가인의 문화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인의 문화에 비춰서 힘 있는 것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자꾸 하나님도 가인의 문화에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가인의 문화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가인의 문화처럼 힘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로 말미암은 이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때로는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나의 파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신다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안에 원망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안에 속에서 짜증이 일어날 수 있고 힘듦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함이 잉여 자산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공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시고 때로는 선한 청지기로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주지만 돈을 갖고서 그 돈이 나의 파워가 되는 것처럼 돈이 내 인생의 보장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도리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그 가운데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여전히 그런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파워는 하나님이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의 환경들을 이겨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들도 뭘겠냐, 하나님 앞에 능력이 아니라 힘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 파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문화에서 나도 떵떵거려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영광을 돌릴 테니까 나한테, 그래서 못 올라갈 고지 같은 저 고지도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저 고지를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어떤 것들을 위치를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갖겠다는데 안 주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인의 문화 속에서 엄청나게 속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는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높고 크고 많은 위치를 갖고 파워를 가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어쩌면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이 시대에 뭘 더 보여주기를 원하냐,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위치도 가질 수 있고요, 돈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뭐냐,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러고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그 파워가 나를 지키고 돌볼 것이고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안 갖고 위치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며 사느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니?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이런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구나. 또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구나.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더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문화처럼 우리를 높이고 많은 것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는 파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dynamis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당함을, 예수님 때문에 부요함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의 인물들이나 기독교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 모습이 있을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고백과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갔다.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순종해야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우리가 어떤 권력자의,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면 당연히, 어떤 기업의 회장님의 오른팔이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쓸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철저히 무릎 꿇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왕권의, 그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왕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그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나라, 자기의 어떤 왕권, 마치 자기의 어떤 것을 쌓아가는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나의 기념비를 쌓고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런데 자꾸
자꾸 내가 살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나의 기념비를,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내가 그 영광을 나도 일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분의 왕권 앞에,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엎드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비전이라 그럴 때 그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분의 뜻을 자신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비전,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런다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환상처럼 바라보게끔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하나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원하신 나라가,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비전, 이 꿈을 꾸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임재를 위하여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위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이 일에 자신의 삶이 참여케 된 것을 가장 큰 축복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영원하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배가 고파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세 가지가 있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그 외에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사는 삶만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까? 가치를 찾습니까? 참되고 영원한 것을 찾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들,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그 영혼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 전체가 들여져서 그분의 통치가 온 열방과 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심이, 그분의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과 모든 영역에 들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한국 사회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이것만큼 뜻있고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것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는 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요, 또 해야 될 것이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싸우지 않고서는 어떤 나쁜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을, 이 마귀들의 세계들과 더불어 오늘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불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다, 그걸 불효라 그러고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걸 반역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죄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내가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 옛성품이, 옛자, 이런 내 옛성품과 옛자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 선한 싸움은 옛성품, 옛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또 우리의 그 옛성품과 옛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나라, 내 왕국, 내 단체, 내 교회, 나의 기념비, 나를 뛰어넘기 위한 이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선교지에서, 때로는 교회들 간의 갈등, 이 싸움, 때로는 분열이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보다는 자꾸 내 단체, 나의 어떤 그 일들 속에서의 이기적인 나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뤄가지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고요. 또 주님이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주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훨씬 더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업적 중심, 일 중심적으로 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것하고 너무 멀어질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과감하게 밀어붙이면서 사람, 그래서 수술은 잘하는데 사람은 죽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은 잘하는데 전부 분열과 상처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겸손과 섬김을 내 삶의 고귀한 인격으로 내가 주님 닮아가기 위한 거, 이걸 위한 선한 싸움이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선한 싸움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옆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돕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쫓아 살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냐?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어 헐떡였다, 새벽전에 부르짖어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처럼, 여름철 개가 더워가지고 해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이며 새벽전에 일어나 부르짖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모세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고 새벽전에 일어나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또 성령으로 쫓아 살기 위해서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얼마만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여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자기 연민, 자기 후회가 아니에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후회할 때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서, 이 짱구, 정말 나 왜 이렇게 살지, 참, 답답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이런 자기 후회, 자기 연민이 후회가 아니, 회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속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돌이켜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목말라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선한 싸움 속에 승리하게끔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나라, 내 왕국, 내 기념비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이 가인의 문화에서 성공하고 출세했고, 내가 이 가인의 문화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심 쓰듯이 뭔가 많은 돈을 내고 어떤 프로젝트를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가인의 문화에서 많은 돈과 부동산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의 문화에서 높은 포지션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 주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내 삶을 주 앞에 좋아하며 날마다 걸어왔다라는 이 삶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나를 향하여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내 종아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다윗이, 사도 바울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세는요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간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횡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요, 실패자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폭행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모세를 모세되게 하고 다윗을 다윗,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미 실패한 것 같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쓰러져 있고 여전히 실패했고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변화시켰던, 다윗을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도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독작발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길이기에 이 길은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저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싶습니다. 제 인생도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 입들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방 나라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로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된 기도라면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